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서 따왔느냐 하면 28절 하반절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지금 야곱이 12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이 장래에 당할 일, 후일에 오늘 49장 1절에 보니까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예언적인 기도를 해줍니다. 장차 너희들이 각 지파별로 이제 당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7절까지 오늘은 로벤, 시몬, 레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로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로벤. 자, 오늘 로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3절 한번 봅니다. 이제 야곱이 로벤에 대해서 장자니까 맨 먼저 이제 장자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고 예언 기도가 나오느냐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로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로벤은 장자로서 인물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위풍이 당당하고 너는 장자로서 권능도 탁월하고 나의 아버지의 모든 기력의 시작이 너로부터 출발이 됐다. 큰아들로부터 출발이 됐다는 것이죠. 큰아들에 대한 선호 사상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당시에 요 근동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어느 나라든지 큰아들에 대한 선호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런 탁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에 보니까 4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4절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느냐 하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물이 팔팔팔팔 끓는 것처럼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게 타고났지만 너는 장차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 저주죠, 그죠?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로벤의 이 내용은 장자로서 그 야곱의 첫 빌하하고 34장에 보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동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로벤은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물이 끓은 같이 바글바글 끓은 같이 끓어오르는 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어. 그의 모든 탁월한 그런 모든 복을 다 뺏겨버리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대상 5장 1절 한번 봅니다. 한번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장자 로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로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 돌아갔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라.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뺏겨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탁월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너는 탁월하게 타고났지만은 장자로서 탁월함을 타고났는데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4절에 보니까 탁월하지 못했다. 탁월하지 못했다. 이걸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남기지 못했다. 이 남기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로벤 지파의 첫째, 이 로벤 지파를 통해서 뭐 사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예언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왕이 나오거나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런 사사나 이런 예언자나 왕이 그의 후대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남기지 못했다는 것은 이런 후대에 위대한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장자로서 다
뺏겨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로벤 지파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그 모세가 들어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그 요단강을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먼저 요단강 오른편에 자기 지분을 땅을 불화받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안쪽으로 넘어가서 모세가 나도 들어가고 싶다고 했던 거기에 로벤 지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저기 보면 로벤 지파가 사해 바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수모를 당하게 됐죠. 가장 장자로서 들어가 가지고 가장 좋은 땅을 불화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땅도 큽니까 작습니까? 남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기지 못했다. 됐습니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이런 모든 정욕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 이 참지 못했던 이 절제하지 못했던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모든 탁월함을 다 뺏겨버리는 마치 삼손이 그 탁월한 그 힘을 뺏겨버리듯이 뺏겨버리는 그런 이제 미래의 예언을 받게 되는 그의 후손들이 복을 뺏겨버리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르고 영혼은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고 이 둘이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어떤다? 싸운다. 로마서 7장에서 싸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시작과 끝이 중요하거든요. 모든 은사 중에서도 사랑과 마지막에는 절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한순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이 파괴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절제의 은사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잃어버리는 이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로벤처럼 끓어오르는 이런 정욕들을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몬과 레위 형제. 두 번째 시몬과 레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 대해서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오늘 예언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5절을 한번 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별로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죠, 그죠? 지금 이 말들은 야곱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통한 성령님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는 축복이요 또 한편으로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그래 아들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싶죠. 그러나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들이 모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이게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면서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그 노여움의 결과가 혹독하다 이 말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거예요. 저주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눠버린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린다고. 흩어버린다. 이 좋은 이야기입니까? 나쁜 이야기입니까? 별로 좋은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 오늘 말 중에서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뭐라고 그랬죠? 형제다. 첫째, 형제다. 형제요. 여러분, 시몬과 레위만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12지파에 있는 이들이 다 형제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꼭 집어서 너 둘은 형제다. 둘이 닮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형제 중에서도 닮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타산이 잘 맞았다는 거예요. 둘은 마음이 잘 맞았다는 겁니다. 좋은 일에 마음이 잘 맞으면 되는데 별로 좋지 않는 일에 폭력적인 일에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의기투합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제처럼 딱 찰떡같이 맞았다 이 말이거든요. 찰떡같이 맞았다. 그래 이게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옵니다. 세겜의 추장이 이 디나를 자기 그 장막에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세겜의 축제가 있을 때, 축제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축제가 있을 때 끌어들여서 이 디나를 성폭력을 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추장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딸을 달라. 그래서 세겜의 집안과 야곱의 집안이 서로 결혼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결혼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레위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방 사람들하고 함부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려고 하면 당신들이 우리처럼 돼야 된다. 그럼 당신들처럼 어떻게 되는데?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하면 우리처럼 되니까 당신에 있는 집안의 모든 식구들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사돈관계를 맺겠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좋게 받아들였던 이 세겜의 아버지와 더불어서 온 집안 식구들을 명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집안에 있는 종들로 하여금 다 할례 받게 하고,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가 극심할 때, 그 통증이 3일째 극심할 때 이 둘이 칼을 차고 가가지고 그 누워있는, 끙끙 앓고 있는 이 세겜 집안을 전부 몰살을 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전부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혈기대로 발목 힘줄을 끊었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과거에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복국가가 말에 그 발목 힘줄을 끊어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은 있었는데, 소의 힘줄을 끊었다 이 말은, 이 소와 나귀는 세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의 모든 그 근원적인 힘을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십니까? 마귀 타고 온다고? 나귀 타고? 아니 앞으로 구름 타고. 그럼 마귀는 뭘 타고 옵니까? 틈을 타고 온다. 기자가 맞췄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고 마귀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타고 오는 틈이 있거든요. 그 마귀가 역사할 때는 반드시 통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이 틈이었어요. 저는 도적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돈하니까 한 건 해라 할 때
생각을 심어 넣어줄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13장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더라 해서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지배를 해버렸죠. 지배를 하고 그가 예수님을 팔 때는 가룟 유다가 지정신이 아니라 마귀 정신이었죠.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이제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마귀가 떠나버리죠. 예수님을 죽였던 마귀는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책의 영이 들어옵니다. 너 죽였지, 너 죽였지. 그래가지고 자책의 영이 자살하도록 만들어서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죽여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게,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려고 온다고 그랬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이는 그 강도가 마귀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강도 만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긴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마귀의 권세를 이겼지만 마귀를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를 완전히 힘센 천사가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 넣어버리는 것이 완전히 마귀를 없앤 것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은 마귀 자체를 없앴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빼앗아왔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이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김이 있다고 해서 마귀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무저갱에 집어넣는 그 순간에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의 패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달려들고 틈만 보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틈을 줘서는 안 되는데, 오늘 이 시몬과 레위는 이 분노라는 틈을 줘가지고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이 분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소의 힘줄을 끊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흩어버리겠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는 흩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장자의 복을 뺏겨버렸고, 그죠? 르우벤은 장자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장자의 복을 뺏겨버렸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들은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시몬은 어떻게 흩어짐을 당했는가? 이 12지파입니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시몬 지파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어디에 소속이 돼서? 유다 지파에 소속이 돼서 처음에 저렇게 조그만하게 땅을 얻었지만 나중에 저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가 돼버려요. 저렇게 오늘 흩어버리겠다 했는데 유다 지파에 흩어버린 겁니다. 참 하나님 말씀 무섭죠, 그죠? 무서운데, 그러면 똑같이 시몬 지파도 흩어버리겠다, 레위 지파도 흩어버리겠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흩어지기는 흩어졌는데 레위 지파는 존재감이 없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존재감이 있는 존재로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는 각 지파에 있는 그 도피성이라는 성이 있잖아요, 그죠? 동편에 도피성 3개, 서편에 3개, 거기에 이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각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다 오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각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의 제사를 지내주고 짐승 제사를 지내주고, 이렇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져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주는, 흩어지기는 흩어졌으나 시몬은 안 좋게 흩어졌고 레위 지파는 좋게 흩어졌다. 그러면 똑같은 칼을 쓰고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됐을까?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죠?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거기에 좋은 예가 나와 있어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랬거든요. 이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땅에서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 때, 그때 모세가 분노해서 금송아지 만든 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다 죽일 때 너희들은 저 우상 만들고 신랄하게 우상 섬기고 하는 저들을 정말 저들 편에 있는 자들은 저들 가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은 여호와 편에 오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레위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편으로 가서 정의의 칼을 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29절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비록 하나님이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똑같은 저주를 했지만은 이 레위 지파는 저주가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저주받은 인생이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죽을 운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운명을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경선임 아시죠? 그죠? 불교의 해경 성녀가 불교 대학교를 짓는 문제에 잘못 걸려들어서 그가 실수한 죄로 인해서 감옥소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가 이 나인성 가부에 누가복음 이 7장 이 내용을 읽고 완전히 회심해서 그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가 석가모니는 생자필멸이라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사건, 나인성 가부 같은 사건이 불교의 경전에도 있는데 내 아들 살려 좀 달라고 가부가 이야기하니까 못 살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석가모니는 못 살렸는데 왜 예수는 살리느냐? 석가모니는 운명에 내 인생을 맡기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운명을 축복으로 바꿔버렸느냐? 여기에 그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을 극복하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운명이 뭡니까?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이 지옥으로 안 가는 운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운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아야 될 운명이 또 마귀의 자녀로 살아야 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으로 바뀌었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운명이 심판받지 않는 운명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근원적인 운명이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에 절망하지 말고 운명에 순응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그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세상 사람들은 여전한 운명 가운데 죽음의 운명과 정죄를 받는다. 이 말은 심판받고 죽음 그대로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 운명을 누가 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할 때에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 편에 설 사람은 서라라고 할 때 레위 지파가 여호와 편에 섰을 때 그 흩어져서 저주받은 레위 지파의 운명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흩어지긴 했지만 쓰임받는 운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명의 단추를 운명의 복음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들이 예수 편에 와가지고 믿겠다라고 했을 때 그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도 내 이름으로 나가면 그런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로벤과 시몬과 이 레위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교훈이 뭐냐?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을, 너도 방까지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분이 나면 그냥 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분을 가슴에 꽁하게 품고 있으면 이게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이게 병이 되고요. 이게 이걸 안에서 이게 타게 되면 이게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을 못 참아가지고 한 순간에 그 분을 품고 있다가 사람들이 보면 층간 소음이 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막 그냥 주고받고 하다가 뭐 나중에 칼부림이 나고 그냥 인생의 패가 망신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제가 이전에도 몇 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쪽에 가면 어도 횟집이라는 횟집이 있는데 어도 횟집 2층에 새들어 사는 두 사람이 부부 싸움 하다가 분이 나가지고 그냥 두 사람이 그냥 치고받고 하던 나중에 남자가 분이 나니까 그냥 그 집에다가 불을 내버렸어요. 자기 새들어 사는 집. 왜 새들어 사는 집에 불을 내나? 우리 옛날에 외삼촌은 참 지혜롭게 싸웠다 하더라고. 우리 외숙모하고 싸우면 늘 우리 어머니 말에 참 우리 오빠는 참 지혜롭다. 우리 외삼촌은 싸우면 그 싸움을 주도할 수 있는 굉장히 소리 많이 나는 그런 쟁반이나 이런 걸 깨트릴 때 한목이 깨트리자 한 개씩 날린다. 한 개 팍 하더라도 타닥 깨져버리고 또 봐가지고 탁 해가지고 소리는 요란한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도 손해보는 게 없대. 그 분을 내도 좀 지혜롭게 내야 되는데 분을 품고 하니까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래 나중에 재정신 돌아오고 나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집값 다 물어주고 얼마나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분을 품지 마라. 이게 절제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운명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은 예수님 편에 서면 예수님 편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살아가며 오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지만은 이 축복이 똑같은 저주를 쏟았지만은 이 저주가 다 그대로 임하는 시몬 같은 경우에는 저주를 그대로 받았죠. 레위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레위 지파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